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전도축제를 참 많이 합니다. 한 해의 추수를 통하여 많은 수확을 얻듯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대부분의 전도축제가 11월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처럼 해마다 하게 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만 되고 또 더 많은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전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프로그램만 남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았고 또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전도 방법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총동원 주일, 오이코스, 니에미야, 터치 전도, 다양한 전도법이 참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지내면서 이런 전도 세미나에도 많이 참석해봤고 이런 전도를 가지고 전도 축제도 많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남원에 있는 모 교회에서 터치 전도를 도입해서 400여 명이 참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터치 전도라는 것이 제가 부교육자 때 2015년 그 이전에 서울에서 유행했던 전도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진행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참석했던 400여 명이 실제로 계속 나오는가를 봤을 때 실제 계속 나오는 숫자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다라고 그런 이야기 또한 들었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는데 전도 축제 기간과 또 당일에 참 많이 참석하지만 축제가 끝나면 나오지 않는 일을 겪으면서 당일에 오셨던 분들에게 연락해서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셨던 분들의 공통된 말씀이 다른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나와달라고 해서 부탁해서 왔다. 또는 교회 다니기 싫은데 지인의 부탁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다른 사람들, 말은 사랑이라지만 행동은 정죄하는 사람들,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일에는 천사고 평일엔 악마인 사람들, 십자가는 지지 않고 자랑만 하는 사람들, 이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증오라기보다도 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이라기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여 비난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말씀이나 교리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죠. 심지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해마다 전도 축제를 통한 전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나라를 온 땅에 이루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고 점검하여서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받은 자의 삶,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만을 가지고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확정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바울의 로마서는 흔히들 믿음에 대한 설명서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설명은 앞부분에 믿음과 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것이고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올 그때까지 의로운 삶을 통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의로운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만이 믿음에 의한 의로운 삶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도 바울과 같은 관점으로 신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더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이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행함으로, 즉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 상황은 초대교회 안에서 로마의 박해, 경제적인 불평등, 계급적인 차별 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도 차별과 위선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서로 차별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야고보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야고보 사도는 뒤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이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믿음만이 다가 아니다. 믿었으면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울과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함만이 다다라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행함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행함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교회 상황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지적하기 위해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행함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이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믿음만이 또는 행함만이 구원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해서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행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구원이 완성되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주님께서는 의로운 삶이다라고 칭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삶이라는 이 칭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로운 자라는 이 칭함은 내가 스스로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이 바라보시고 판단하여서 칭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 하나님만이 의인이다라고 칭하여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제단에 바치는 그 행함으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수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 쓰는 준행이라는 단어를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행이라는 이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여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그대로 행할 때 의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의로운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순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 듣다, 귀 기울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순종이라는 이 행함은 들어야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고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선한 일, 착한 일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기독교 방송이 따로 나오기도 하고 매일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휴대폰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려는 목사님의 설교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단들의 사상 또한 담긴 설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모두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것을 가치 삼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 그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삼아 살아가게끔 도와주시는 것만이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참된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미 제정된 말씀, 제가 마음대로 고른 것이 아니라 70년 이전에 이미 3년치의 설교가 제정된 그 교회력을 따르고 있는데, 이미 제정된 그 말씀은 감사와는 먼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제정해서 들려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의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로움을 향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는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을 보고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을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의로움을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주님께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